네, 샬롬. 예,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와디카. 여자분들은 사와디카, 남자분들은 사와디캅 하시면 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주세요. 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예, 이왕 태국어 배우신 김에 한마디 더 알려드릴까요? 프라짜우 송나쿤 한번 해보세요. 프라짜우 송나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태국어입니다. 예, 여러분 두 마디 배우셨어요? 예, 간혹 저한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태국어 할 줄 아신다면서 태국어 잘 안 하셔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저 태국 사람인 줄 오해할까 봐 안 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선교를 국내 팀과 해외 팀을 이제 샌딩을 해 주시고 얼마나 많이 걱정하시고 기도하셨을 줄 너무나 압니다. 그 걱정과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저희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가 무사히 잘 맞춰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유소를 다니잖아요. 차 가지고 계신 분들 주유소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될까요? 얼마인지? 가격이요? 예, 뭐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습니다. 예, 내 차가 경유차인지 휘발유 차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어떤 기름을 넣는 차인지와 내 차에 맞는 기름을 주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차들은 경유나 휘발유 혹은 LPG 가스로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에 가면 LPG는 그럴 일이 없는데 경유와 휘발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는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때에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동정을 구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걷지 못하는 그를 사람들은 성전 미문이라고 불리는 그 아름다운 문 앞으로 메고 왔고, 그 사람은 매일 그곳에서 구걸하면서 그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출입구였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더 비참하고 처량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애를 가졌던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고, 남들이 날마다 들락달락거리는 그 성전에는 단 한 걸음도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졌기 때문이죠. 당시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취급됐고, 당시의 성전은 그 거룩의 등급으로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성전 안에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화려한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거였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자신의 형편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매일 성전 앞에 나와서 했던 게 뭐냐면 구걸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도 해야 했고요. 사도행전의 4장, 오늘은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 나이가 40세가 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40평생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에게 걷지 못했던 장애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가 느꼈던 비참함이나 상처나 또 성전에서 부정당한 경험이나 공허함들이 그에게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걷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화려한 미문 앞에서 비교당했던 그 사람처럼 유튜브, SNS 혹은 TV, 각종 SNS나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는 화려한 사람들과 비교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어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도 누군가와 비교당합니다. 야, 네 동생을 봐라, 네 형을 봐라. 예. 부부끼리는 그래, 옆집 저 부인 좀 보십시오, 저 남편 좀 봐라, 막 이러면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비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는 성적 때문에, 좀 더 자라서는 재능 때문에, 혹은 성격이나 심지어 외모로도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살아온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높은 성적과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채우려고 했고, 또 커서는 인간관계를 넓게 맺어서 그들이 주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뛰어난 자기 관리를 통한 그런 만족감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그렇게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그런 것들이 나를 채울 수는 없구나.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돈, 명예, 인기, 이 모든 것을 다 가져 보이는 우리 유명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에 또 마약 이슈들 엄청 크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뉴스에 자주 나오는 걸 보면서, 아니,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들이 왜 그런 거에 손을 대지? 왜 그런 것들을 손을 대서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우려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설교 초반에서부터 이야기했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미문 앞에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머니를 뒤져서 은과 금이 있는지 찾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를 얻을까 싶어서 바라봤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그 말만 들으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없대요. 받아야 되는데 없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베드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러자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곧바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어디를 주목하죠? 우리는 주로 그때 일어난 그 기적에 주목을 하죠. 그리고 또 그런 기적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 그것을 마음에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것은 그 기적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주려고 했던 그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베드로는요, 그의 삶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의 삶을 채울 수 있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앉은 자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은과 금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가득 채워질까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은과 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먼저 앞서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 가운데 채워지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면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이 공식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에 계시면 우리를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뭐냐? 은이나 금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마을 한가운데 세워져 있어가지고 랜드마크처럼 있어가지고 모든 마을의 사람들의 소망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치 외딴 섬처럼 둥둥 떠 있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라는 건물의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인데 힘이 없고, 그리스도인인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핀잔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영적인 무능함이나 영적인 안진뱅이나 그런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40살 넘은 이 안진뱅이 거리는요, 성전 미문 곁에서 구걸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몇 푼 건네 받으면서 그 자리에 화석처럼 앉아 있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존재는요, 유대교 성전이,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이 더는 구원을 베풀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그 이면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성전 자체가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갱신되고 구원받지 않으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요, 성전이 할 수 없었던 치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해냈습니다. 안진뱅이 거린이 은을 원하고 금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종말의 때에 선지자가 일어나리라 했던 그 약속한 일이었고, 예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사망을 이긴 치유의 나라고,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교회는요, 은과 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한 우리가 그
그 경험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안진뱅이는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것은 은이 줄 수 없었던, 금이 줄 수 없었던 기쁨이고 감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거린을,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키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온전한 복음이고 그 복음만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써서 이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25년도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려고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일까요? 우리의 기술일까요? 우리의 재능일까요? 뭘까요? 물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선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 보고를 함께 드리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흘려보낸 그 자리에 어떤 은혜가 있었고 어떤 감사가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흘러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 정말로 우리가 경험한 이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흘려보내는 자리였고, 또 이 선교는 단순하게 그 현장에, 국내 현장, 해외 현장에 있었던 이들만의 그런 선교가 아닌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한 선교였다는 것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의 이 공동체가 그냥 단순하게 부와 크기를 쌓아 올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흘려보내는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주교회가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갱신되고 구원받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며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는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